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귀신을 쫓아내라, 이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항상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을 열심을 다해서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12제자에게도 시키셨고 70인의 제자들에게도 시켰으며 최후로 주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하신 후 마귀와 직접 논쟁을 하셨고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을 가는 곳마다 쫓아내셨습니다. 베드로의 배후에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주의 사역을 중지시키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단호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빈집의 우환에 대한 예화를 통하여 주님을 배반한 세상이 7 귀신의 화를 당할 것을 경고하셔서 말씀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귀신이 들끓는 세상에서 삶으로 끊임없이 귀신을 대적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도대체 귀신이란 어떠한 것인가? 귀신이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그것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귀신의 우두머리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밑에 많은 타락한 천사들을 거느려 있고 그 타락한 천사들의 밑에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원래부터 사탄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루시퍼, 계명성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그룹 천사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을 보면 너희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려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천사자 중에 하나였던 이 루시퍼가 자기의 아름답고 영화로움과 자기 권세가 큰 것을 알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가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사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조물주를 대적하여 싸운다는 것은 패배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감히 피조물이 건널 수 없는 구렁을 뛰어넘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을 했다가 그런 버림을 받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자기의 수하했던 천사 3분의 1을 몸 안에 가담시켜서 타락해서 오늘날 타락한 천사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용은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데 그가 하늘의 별적 천사의 3분의 1을 타락시켜서 그와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모반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그들 밑에서 일하는 귀신들의 정체는 성경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사탄과 타락한 천사의 지시를 받고 이 땅에서 수많은 귀신들이 사람들 가운데 와서 사람들을 드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전체 세계인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배우의 방대한 영적인 세계를 잘 알지 않고는 우리는 참된 성공적인 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수많은 선한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타락한 원수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과 그 밑에 수많은 귀신들이 또한 있어서 우리들에게 고통을 가해주는 것입니다. 귀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사람에게 붙어서 사람의 생각을 더럽게 하고 말을 더럽게 하고 행동을 더럽게 합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악한 귀신이 있습니다. 악한 귀신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분열을 가져오고 분쟁을 가져오고 시기와 질투와 고통을 가져옵니다. 악한 귀신은 남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오도록 자꾸 사람들 가운데 충동을 합니다. 악한 귀신이 들어오면은 가정이 파괴되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원수가 되고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미혹의 영은 참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여러 가지 우상과 사신을 섬기고 그런 종교로 말미암아 혹세무민하게 만드는 그런 영인 것입니다. 그점 거짓말하는 영이 있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영은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게 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하는 영향력을 가합니다. 점치는 귀신이 있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외에 점치는 귀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병들게 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이 말씀하기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말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눌려서 병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불신케 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만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세속에 취해서 세속을 따라서 살며 희생몽사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른 것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육신을 쓰고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지에 무너지더라도 인간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영원한 운명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희생몽사하게 만드는 불신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귀신이 있는데 이런 귀신들이 우리의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합니까? 최고사령관인 사탄의 지시하에서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의 응원을 받아가면서 귀신들은 한 지역사회나 한 국가 단위로 또 세계에서 파괴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대처하면 우리의 생활 속에 많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귀신이 하는 일을 우리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항상 인간에 붙어서 살려고 합니다. 극한 상황에는 인간에 붙을 수 없으면 동물에게라도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은 사람들에게 붙어서 마음속에 독한 시기를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질투를 일으키며 분쟁을 일으키고 또한 심지어는 정신병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와서 서로 물고 찢고 싸우게 만들고 끊임없이 참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참수는 원수 마귀가 가져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이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장 발전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수하는 귀신은 와서 사람들을 어찌한지 못 살게 굽니다. 참수합니다. 거짓을 전파합니다. 사람들을 모욕되게 합니다. 파멸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러므로 이 참수하는 원수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 원수 마귀는 와서 사람을 음란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각종 마약의 중독자가 되게 하는 이러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이와 같은 것을 인간의 힘으로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인간의 힘과 법으로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대적할 때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마귀는 육체적으로 사람에게 붙어서 인간을 허약하게 만들고 인간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병이 여러 가지 병균으로 말미암아 오지만은 그 병균을 가지고 우리에게 병들게 하는 배후의 힘은 원수 마귀의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도와 그리고 이 약을 통해서 가장 우리는 사람들에게 신속히 좋은 건강을 가져올 수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의 생활 환경 가운데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파괴적인 일을 하는 것은 모두 다 사탄과 귀신들에 의해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넘치게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좋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나쁜 마귀입니다. 타락한 천사와 귀신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오도하고 정신적으로 파탄내리게 하고 육체적으로 병들게 하고 생활의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진실한 마음의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은 파괴적인 영의 세력을 대적하여 내어 쫓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최후로 부탁한 것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귀신은 항상 우리에게 덤벼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저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귀신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덤벼들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귀신을 대적하고 내가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지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밤낮으로 참수합니다. 밤낮으로 우리에게 잘못되게 하고 우리를 무자격하다고 말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우리에게 벌을 줘야 된다고 말하고 참수합니다. 오늘날 참수는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수는 원수 마귀의 전문적인 수단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말하는 거죠. 참수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지 하나님 앞에 환영을 받지를 않습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참수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해 줘야 되고 칭찬해 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지. 자꾸만 사람을 못 살게 핥히는 일은 사람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는 일인 거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원수 귀신은 끊임없이 사탄과 함께 인간들을 참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귀신들을 쫓아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를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서 귀신을 대적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은 다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파워입니다. 권세라는 것은 오토리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통순경은 힘은 없어도 권세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힘 있는 트럭이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오더라도 교통순경의 손가락 하나에 그는 덜컥 서야 되는 것입니다. 트럭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교통순경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권세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께서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에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아니하고 공동묘지의 밤중에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원수 마귀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대적하면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와 같이 대적하면 귀신은 여러분 앞에서 도망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권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가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귀신은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원수 마귀가 우리를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무기를 해제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죄를 청산해버리시고 미움을 청산하시고 질병을 청산하시고 저주를 청산하시고 죽음을 청산해버리셨습니다. 마귀의 모든 무장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빼앗아버렸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고 찬양할 때 보배로운 피의 역사가 있는 곳에 마귀는 두려워하고 떨며 물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남에게 전도하고 내가 입술로 시인할 때 마귀는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정의가 서고 거룩함이 다가오고 질서가 오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움이 오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내어 쫓아야 됩니다. 또한 기도와 금식으로 원수 마귀를 우리는 내어 쫓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귀신에게 꽉 잡혀서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원수 마귀가 우리 곁에 왔다가 모두 다 쫓겨나갈 수 있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고 우리가 청결함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 많은 먼지와 티끌이 몸에 묻어 몸이 불길해지면 우리가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를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들이 우리에게 뭉쳐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상실합니다. 신념을 상실하고 우울합니다.
또한 참수하는 마귀에 걸려서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참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씻어줄 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샤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귀신들을 다 씻어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 쫓아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은사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하기를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늘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실 때 이 천국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는 반드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있는 곳에 부정과 불의와 부패가 사라집니다. 정의가 그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있는 곳에는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안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안인 것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리면 능력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평안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을 얻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가 마음속에 충만하고 귀신의 역사를 내어 쫓아버리면 마음속에 끊임없이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삶의 이욕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나 마음의 기쁨이 충천하면 삶의 이욕이 넘쳐나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도 가정도 그렇고 한 국가와 국민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면 그들에게 활력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활력도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도 상실하고 파탄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운데 의와 평강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원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물리치고 보혈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기도로 물리치고 항상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여 밝고 맑고 환하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